9월 12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모교회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첫날 저녁 집회 첫 설교의 첫 고백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그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강남에 대형 교회를 세우기를 위해 기도한 적도 꿈꾼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10여 명의 성도들과 개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장로님과 집사님이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자신이 목사가 되면 그런 싸우는 교회 말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옥하는 목사님의 고민은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이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묻는다면 너무나 막연하고 또 정리가 안 되어서 선뜻 교회가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라 그러면 교회의 건물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고, 교회라 그러면 교회 목사님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의 생각이나 고정관념, 선입관들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회가 이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본문 곳곳에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숨겨 놓으셨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획일적이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각기 각양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9월은 제게 큰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계획하지 않았던 늑둥이가 태어난 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달도 9월 달입니다. 그리고 3년의 기도 끝에 아들레이드에서 멜번으로 저희 가족만 파송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가정예배를 드렸던 그 첫날도 바로 9월입니다. 그래서 매년 9월 둘째 주일을 설립 감사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이어진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소그룹 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길고 긴 락다운으로 온라인 예배로 또 8주년 예배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설립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한 해 한 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8주년에는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문관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대가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였던 교회의 본질은 훼손되거나 타협되지 않아야 합니다. 문화나 시대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교회의 모양은,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는 조금씩 그 모습을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소망하셨던 이 땅의 교회의 본질은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멜번 제자교회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교회의 본질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라는 단어와 불러내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반드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었다,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내었다, 죄악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기능과 목적을 위해서 어디 사회로부터 혹은 어느 집단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임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여있는 사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더 중요한 의미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불러내어 모여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한 주인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 에클레시아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주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퀴리오스에서 유래했으며, 카이저나 시저와 같은 단어도 이 어원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 속했으며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최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불러 모아졌다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면서 세 가지의 교회의 본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고백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셨을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몇 주 전에 이미 주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믿음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마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사람들의 인기도를 조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에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별명을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을 때 그 반석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학의 사상에 물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배우고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이비의 가르침에 쉽게 현혹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멜번에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호시탐탐 선한 믿음의 양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가 되시는 건전한 신앙과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른 신학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온라인으로 기초교리를 지난 2월부터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간에 낙오하시는 분이 없이 이제 마지막 종말론을 앞에 두고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종종 기초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 교리를 잘 몰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완전히 잘 몰라도 얼마든지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가 믿고 있는 구원에 관하여 성경이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가, 그것을 주제별로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막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행여나 우리를 현혹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또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공격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반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성도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온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가장 1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주인의식과 바른 사명의식입니다. 이것은 교회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본질은 바른 주인의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중직자 몇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부류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나치게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성도님들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 초창기부터 열심히 섬기셨던 성도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벽돌을 쌓아 교회를 개척한 성도님들,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것이 오히려 새가족들이나 교회에 중간에 섬기려고 들어온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모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가대가 예배 때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가대실에서 미리 성가대를 연습을 해서 예배당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한 주는 어느 새가족부 공부를 다 마치고 성가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성가대시 문을 두들기고 성가대 연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그 새가족을 툭툭 치면서 옆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새가족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자기가 잘못 만든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연습하는 그 자리가 그 권사님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 새가족 성도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고, 이 교회는 오래된 교회라서 자리마다 주인이 다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아무 자리나 앉으면 안 되구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참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온라인 예배니까 그것은 없지만 꼭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늘 애시벌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늘 앉는 자리에만 앉았거든요. 사람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근데 행여나 내 자리에 내가 늘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거나 새가족이 앉았을 때 그 자리에서 앉도록 좀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꼭 연습을 하고 찬양을 드려야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본의 아니게 자리 다툼을 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참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배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간에 새로운 새가족들이나 새신자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이 교회에 먼저 온 성도들의 텃세라고 오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특별히 우리 멜번 제자교회 오래 섬기시고 오래 전부터 함께 저와 동력해 주신 우리 리더들은 더 세심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참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오랜 시간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다 보면 정말 그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뭐 우리가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자만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경계하셨던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죠.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애쓴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설사 내가 벽돌 쌓아 지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 두 번째는 지나치게 교회에 무관심한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맞지 않고 불편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채비를 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 공동체라는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저 나 몰라라 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고 아무런 마음에 교회를 품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는 멜번 제자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바른 균형 잡힌 주인의식인 것 같아요. 이 주인의식이 목회자나 일반 성도님이나 새가족이나 오래된 리더나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세워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사명의식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멜번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이 멜번 땅에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획하며 꿈꾸며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를 베풀기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가시겠다고 하셨다. 여전히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이 멜번 땅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역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모아 합력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멜번 제자교회를 개척하면서 종종 전통적인 목회를 강조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목회라는 것은 젊은이들만 모이는 젊은이 목회나 혹은 청소년들만을 사역하는 그런 청소년 목회 혹은 다문화 목회가 아니라 정말 이 호주 땅에 있는 믿음의 1대, 2대, 장차 3대, 4대까지 온 세대와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전통적인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국교회처럼 대신방도 했고요.
또 주일 성수를 강조하기도 하고 금주와 금년을 경건의 생활로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개념, 교회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전통적인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전통적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전통이냐, 아니면 인간의 전통, 혹은 그저 한국교회의 전통, 그런 것들이 더 말씀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면서 어떻게 교회에 대한 생각들, 교회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사실 해마다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회사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단체도 아닌데 굳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멜번 제자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가,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갔던 그런 것들에 집중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그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웅크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새로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또 멜번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어떻게 세워져 갈까를 몸부림치는 그런 귀한 날로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또 멜번의 교민들을 품고 전도하며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소통과 바른 교제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교회의 본질의 세 번째는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이죠. 천국의 열쇠는 마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빌면 뚝딱 이루어지는 도깨비 요술방망이가 아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깊은 교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한 보따리 풀에 헤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오는, 우리의 서글픔과 무거운 짐을 풀었다가 다시 기도를 마치고 주섬주섬 챙겨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본질, 바로 기도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안식을 누리는 기도의 자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우리의 이웃과의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끼워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본질은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보다는 용서와 화해와 용납이 더 중심이 되는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하고 미성숙한 성도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존귀 여기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19를 인하여 오랜 락다운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으면서도 너무 오랜 시간 락다운을 하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기쁨들이 또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다. 익숙해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락다운이 끝나고 다시 모였을 때 더 배로 서로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8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발표한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를 국민일보를 통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목회자의 57%가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성도들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추측했고요. 목회자의 45%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주일 현장 예배에 관심이 크다고 대답한 반면에 일반 성도님들의 48%는 굳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를 반영해 줍니다. 목회자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든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두려움.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길고 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전처럼 수고하고 애써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에 성도님들은 이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이제 똑같이 예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온라인 교회를 찾아갈 수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미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48%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던 소위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온라인 교회라는 것,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신앙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지만 기존 성도들에게는 자칫 교회란 그저 단순히 모여 예배 드리는 곳, 더 나아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축소하는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과 코로나19 이후의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곳곳에서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 예배로 대체되면서 보다 나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접속하는 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개척교회나 상가교회, 농어촌 교회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좁게는 교회 공동체에, 더 넓게는 땅끝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와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때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때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치유받고 회복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사랑을 흘러넘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쓴 책, 교회의 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자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생존의 확보를 위해 폭력을 의존하기를 거부하고 교회의 어떤가 하는 책임은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 이는 세상에 대한 거부 혹은 폐거의 윤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윤리이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멜번 제자교회가 구준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몸부림쳐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것.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몸부림치는 교회. 지난 8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세상에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나 한두 사람의 리더의 열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열망이 되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을 없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조용교회들이 있고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이 있지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 멜번 제자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첫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학 위에 바른 헌신과 사역 위에 바른 교제와 바른 봉사 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멜번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